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20절, 10절부터 교독합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여기까지 파트를 읽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선포한 인물들은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했다고 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그들만이 아니라 무리들을 향해서 선포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읽을 때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다르게 표현하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 사두개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게 하셨고, 누가복음에서는 무리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했다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무리들은 누구냐? 무조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다, 이렇게 번역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에서 말한 것으로 성경을 번역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성경을 읽는 방식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은 누가복음에서는 무리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들었냐면 확 받친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말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그 무리 중에서, 똑같은 말을 들었던 이 무리 중에서 조금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세리들, 군인들, 이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 얘기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이 무리들을 향해서 얘기했을 때 이 무리들 중에 세리들, 군인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반응했어요. 이것이 바로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뭔가 책망하는 말을 들었을 때 들리지 않는 분들은 꼭 이런 반응을 합니다. 저거 나한테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목사님 저 말씀은 나보고 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저한테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한 두어 분 정도 예전에.
그러면 제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맞습니다. 들으라고 했습니다. 이래요. 제가. 성도들 들으라고 말씀을 전하지 듣지 말라고 전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보고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까? 그러면 예, 들으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저는요. 어떤 분노를 나타내더라도 저는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 될 말씀,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이분은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들어야 될 말씀이면 개인적으로 그분한테 말씀을 전하고요. 그분으로 시작됐지만 이거는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네, 이런 태도와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게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네 하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는 분이 어떤 감정으로 전하냐, 물론 잘못된 감정으로 전할 때도 있겠죠. 어떤 감정으로 전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듣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떤 태도로 들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정말 들어야 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주 분노가 일어났고요. 오히려 조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군병들, 세리들, 이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마음이 찔려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리까? 이렇게 응답을 한 거예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요즘은 옷 다 두 벌 이상은 있잖아요. 예전에는 옷이 없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 그러면, 내가 도와줄 여력이 있는 사람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해줘야 될 걸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거거든요. 죄는 두 가지예요. 크게 하지 말아야 될 거를 하는 것이 죄고요,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 이 죄는 죄라고 여기는데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여기진 않습니다.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 옷 두 벌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군가 도와줄 힘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니라.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적인 의미에서의 회개입니다. 이 율법적인 회개조차도 못하시는 분들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걸 죄라고 생각 안 합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는데 돕지 않아요.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리들을 이제 물어봅니다. 세리들도 이 회개의 세례를 받고자 하여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이 세리들이 했던 게 뭐냐면, 부과된 것, 세금을 거두는 것 외에 자기들이 착복을 하려고 세금을 더 많이 때려가지고 내야 될 것 내고 그 나머지 더 많이 때려서 남는 것들은 자기들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동포들을 등쳐먹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욕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정한 것 외에,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군인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라. 군인들은 이제 힘이 있잖아요, 이 당시에.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빼앗고, 또 이 당시에 사람들 거짓으로 고발해가지고 그걸 무마하는 대가로 또 뭔가를 얻고, 자기 위치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해가지고 뭔가를 얻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봅니다. 우리 자신도 이런 일이 많습니다. 내 위치에서 뭔가 권세를 부려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뭔가를 받아내는 것, 이런 것이 죄예요. 뇌물이 죄입니다.
거짓으로 고발하지 마라.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요즘 여러분, 요즘에는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안 여깁니다. 요즘은 껐어가면 다 뭐예요? 데모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받는 급료가 적당하지 않다 무조건 데모해요. 그래서 받아내요. 이런 것들이요, 은연중에 뭐를 무너뜨리느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무너뜨립니다. 그럼 무조건 받는 것에 만족하고 뭐 노동쟁의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요즘 법은 정당한 법의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게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받는 것 때문에 늘 불평불만하시는 분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태도를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애써서 벌어다 주는데 부인들이 남의 남편들은 잘만 벌어다 주는데 당신은 뭐 하는 거냐고. 고작 이거 벌어다 주면서 남편 행세하냐. 누구 집은 명품백 차고 다니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여기라, 이 말씀을 거스르는 것들이에요. 당신 도대체 뭐해서 우리 집에 얼마나 남자가 못났으면 애들 학원비도 제대로 못 내고, 그게 뭐냐고. 이런 것들이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태도와 표시들이거든요. 우리가 이게 뭐냐면 율법적인 회개예요. 율법적인 회개라는 게 나쁜 회개라는 뜻이 아니라 이거는 회개의 열매는 아니에요. 회개해야 될 행동이에요. 이거는요. 그 회개의 열매는 뭡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회개의 행동이에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뭡니까? 겸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요, 교만했습니다. 회개하면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지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세례 요한의 회개가 필요했을까요?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는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앞서서 그 사람을 겸손하게 하는 준비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복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교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교만하신 분들은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만하다는 건 이게 정반대의 이야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겸손이 전제되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를 깨닫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를 만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못했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겸손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죄인이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인은 죄를 깨닫고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전국적으로 심지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조차도 회개 세례를 받으러 나왔어요. 그 정도로 이건 전국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메시아인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것이 사역자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여러분, 회개 세례를 강력하게 전하지만 세례 요한 자체가 어떤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들은 직분을 받아도 겸손해야 돼요.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역자를 뽑을 거예요. 사역자를 뽑을 때 열심 있는 사람 뽑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요, 열심 있는 사람 뽑아서 문제가 항상 일어나요. 누구를 뽑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열심 있는 사람 뽑는 게 아니라 겸손한 사람을 뽑아야 돼요. 인격이 훈련된 사람. 인격이 훈련이 안 돼도 사람이 열심만 내잖아요. 열심은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인격이 연단되지 않았는데 열심만 내는 건 얼마든지 육신의 열심으로도 열심할 수 있어요. 이러면 나중에 직분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큰 직분을 받으면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 되느냐? 인격은 연단되지 않았는데 육신에서 나오는 열심만 있으니까 그 열심을 가지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열심 있는 사람이 오히려 교회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한결같이 열심 있는 사람은, 열심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일도 없어요. 항상 교회에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냐? 열심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인격이 연단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요한 직분자를 뽑을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겁니다. 인격이 연단되어 있느냐. 누굴 뽑아야 되느냐? 기준이 이거예요. 성품이 훈련되어 있느냐. 성품 보시고 뽑으셔야 돼요. 열심 보고 뽑으면 안 돼요. 성품이 훈련되면 그 성품에서 올바른 열심도 나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신발끈 풀기도 합당. 신발끈 푸는 거 누가 풀어요? 종이 풀어요. 노예가요.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 신발끈 풀기에도 합당하지 못한 자다. 늘 그런 겸손한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분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렇다고 하나님이 곧바로 쓰신 게 아니라 세례 요한도 30세부터 쓰신 거예요. 그동안에 뭐 했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연단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으셔서 그 능력으로 쓰시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어떤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사님들 되시는 분도, 나중에 목사님들 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열심 있는 사람이 목사가 되면 안 된다. 누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은 먼저 인격부터 훈련시키시고 그 다음에 직분을 맡기세요. 인격이 훈련이 안 됐는데 열심만 가지고 이렇게 목회에 뛰어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결국은 교회를 엎드러칩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떤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인격을 연단시키셔서 겸손케 하시고, 이렇게 겸손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케 하시도록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야 권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인격이 훈련이 안 되면 항상 권세를 부리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거듭나게 하지 못했어요. 회개만 하게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듭나게 하세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말은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또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세례 요한이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게는 할 수 있었지만 그 회개하는 죄를 없애지는 못해요. 이게 구약의 한계예요.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은 불로 심판하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자의 죄를 태우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게 하나 할 수 있지만
그 죄를 태우지는 못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죄를 태워서 어떻게 보면 심판하신 거죠. 심판의 불로 태워서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 예수님 안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로 심판을 받아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시고,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죄 사함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일은 할 수 있지만 거듭나게 할 수 없었고, 세례 요한이요, 죄를 태울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세례 요한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자기 한계를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뛰어나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목사가 은혜를 베푸는 건 아니에요. 목사는 통로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태우고 왔던 나귀가,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 자기가 자기 보고 환호하는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 나귀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태우고 왔던 나귀는 어떻게 됐을까요? 닭나귀 고기 됐겠죠. 나귀 고기. 나귀 고기가 소고기보다 맛있습니다. 제일 맛있는 고기 중에 하나가 나귀 고기입니다. 나귀 고기가 소고기보다 훨씬 비쌉니다. 예수님 태우고 왔던 나귀는 아마 나귀 고기가 됐겠죠. 도살돼서.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어떤 위대한 사역자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종이지,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스스로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 모시고 와도 나귀는 나귀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직분을 받아도, 어떤 대단한 직분을 받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본래 지옥에 갔어야 될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고, 이런 죄인에게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워하는 마음과 감사한 마음과 그리고 충성스러운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사역자의 태도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헛된 싸움들이 일어납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심판을 받을 때 정의를 위해서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주신 직분을 남용해서 인간의 육신에서 나온 헛된 싸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직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직분자들은 두려워해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직분자들은 이 열매가 뭐예요? 겸손이에요. 하나님께서 권능과 직분을 맡길수록 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더 겸손하시기를 애써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8절 말씀부터 보면, 좋은 소식을 전했고 세례 요한은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해서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요한은 책망을 했습니다. 그게 고가와서 한 가지 악을 당하여 책망받는 죄뿐만 아니라 그 책망을 거스려서 요한을 옥에 가두고 나중에는 요한을 목베어 죽이게 됩니다. 죄에 죄를 더하는 것입니다. 저는 인간으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죄를 책망할 권세가 전혀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목사로서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망하시는 것에 대해서 목사로서는 전해야 될 자입니다. 때로는 목사를 통해서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기가 뭐라고 이런 생각하셔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니나 내나 똑같은데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던 헤롯 왕은 세상 권세로는 더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책망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이 헤롯 왕을 책망합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자기의 권세로 옥에 가둬버립니다. 나중에는 목을 베어버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망하도록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책망하실 주신 권세는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부모가 책망할 때 자녀들은요, 엄마 아빠가 뭘 잘한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는 부족해도 나에게 책망할 권세를 주신 거예요. 부모는요. 교회에서는요, 그 목사님의 인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교우들을 책망하실 권세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것들이 올바르게, 또 권세를 받은 목사는 육신을 따라 책망해서는 물론 안 됩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성도들은 혹시 책망을 받을 때 그것을 고가화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부족해도 자녀를 책망할 수 있고요, 교회에서는요, 목사가 부족해도 성도들을 책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위에 두신, 권위의 위에 두신 이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 때 그것을 겸손히 들을 줄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바로 겸손이다. 모든 사람들이 겸손해야 됩니다. 권세를 받은 자도 겸손해야 되고, 권위 아래 있는 자도 겸손해야 되고, 회개에 참된 열매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겸손입니다. 이 겸손의 터 위에 복음이 세워지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양 은사들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복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좋은 비결은 겸손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이 겸손인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한 믿음의 백성으로 서셔서 위로부터 오는 각양 좋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